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교회에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에게 주신 정말로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고 싶으면 고상한 일을 사모하는 야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마치 교회에서 무언가 맡게 되는 자리를 탐하는 야심을 정당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이나 다른 수단으로 직분 맡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생각들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직분인 줄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며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 보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직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자신의 직분 때문에 하는 고백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이 짧은 세 가지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공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 맡겨진 그 직분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의 직분을 작은 것과 큰 것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사실 차별이 없습니다.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다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직분이든지 절대로 시시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모습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돌하고 무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직분이라는 것을 내가 맡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다시 말해, 내가 손을 들어 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내게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맡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맡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참 만만치 않은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필요한 곳이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표지판이 되도록 누군가는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워놓았는데 자기 힘들다고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여기다 세우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 하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전체 그림이 망가져 버립니다. 전체 계획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고 남은 길에도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내가 안 한다, 못한다를 외치면서 왜 하필 내가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가버린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길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일을 누구랑 하시겠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함께 일하자라고 그 일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할 사람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체로 영광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직분으로 부르시고 또 헌신을 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시는 초대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비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꾸민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친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기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직분을 맡겼다라는 표현을 일꾼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페레타이스, 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딱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명의 노예가 북을 치고 그 북소리에 따라서 다른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 북치는 노예가 북을 자기 마음대로 치지 않습니다. 아니, 배 위 갑판에서 한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북치는 노예는 위에서 전달받는 상황대로 북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노예들이 그에 맞추어 노를 젓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그 모습을 히페레타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노예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로마와 다른 나라와 하는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그 전쟁의 목적을 다 알고 그 노를 젓는 노예가 그 중에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만 생각할 것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지만 그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면 그 노예들에게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는 노예도 동일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험하고 멀게만 보이는 삶 가운데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삶, 우리가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십니다. 배치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왜 이 직분으로 섬겨야 합니까? 참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든 자리인데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맡으신 자리가 어려운 자리입니까? 아무도 나서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곳에 서 있는 이유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은 일꾼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이고, 일꾼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왜 여기에 세워놓으셨는지, 사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여기 배치해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내 삶 가운데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는 맡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목장이든 교회이든 또 선교지이든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맡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왕국을 우리도 모르게 쌓고 있다면 빨리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여 맡은 자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각이 뒤집어지면 내 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르게 느낍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역할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감당할 때 태도도 달라지고 그때서야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여길 만큼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도저히 주님의 일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옹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또 폭행자였습니다. 이런 그를 주님께서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어준 것에 끝나지 않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까지 바울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 상태를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눈물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충성되이 여겨주셨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그렇게 충성스러운지.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겼다라는 단어. 이것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겼다는 이 말 속에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각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신 것입니다. 찍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찍혀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찍힌 그 상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충성되지도 않고 스스로 그런 의지를 가질 실력도 되지 않고 그런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충성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각오. 바울은 누구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도저히 주님의 일을 맡을 신실함이나 믿을 만한 자격 또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믿던 유대교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잘못된 삶의 방향과 그 목적들 그리고 열정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일들을 맡겨가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입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뭐가 능해진 것 같으십니까?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과 놓여져 있는 현실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 혹은 밧줄을 아이들이 많이 보는 영화에 나오는 헐크와 같이 끊어낸 다음에 혹은 그 감옥에 나오는 기적이라도 보여준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내주는 물품들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용과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내게 능력 준다라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할 수 있다라는 방향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말을 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앞서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우리는 여기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이 단어에 더 초점을 맞추어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비참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아들의 이 기도에 감동받았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겪지 않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죽음의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외롭고 힘들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능력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즉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생각하면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모습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참으로 험악했던 4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종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았던 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관점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메시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더 공고히 하는데 목적과 의도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들에게도 항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유명한 신정론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정론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터득해가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계속 무릎 꿇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이 고백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해가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밝을 때는 다 좋습니다. 이곳이 마치 천국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죄 문제, 내 고집,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이 뒤엉켜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어두운 부분이 진짜입니다. 이 어두운 부분들 때문에 햇빛이 비추어지는 삶의 밝은 부분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가정 없이 밝게 빛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힘겨운 자리, 어려운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소망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오래 참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도 느끼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직분 감당하기에 여러분들도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느끼고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해갈 수 있는 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더 헌신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 주가 세우신 직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바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라고 내가 무언가 맡았다고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염려로 교회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난 성격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받은 직분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것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넘치게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힘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멋진 고백 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와 복음이 힘을 얻어가며 또 힘차게 세상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